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수요일 그리고 2주 전 수요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그 대화를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이고, 그것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란 뜻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받는 자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중요한 인물이 왕입니다. 왕이 왕자에 오를 때,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등극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 예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 예언자, 제사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왕이신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유대가 온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가? 지난 시간에 31절에 보는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사람들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거기서 그치면 죽음의 사탄의 세력에 지는 것이죠.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2주간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와 명령이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대화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만 딱 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금 함께 있는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었겠죠. 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무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몇 사람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다, 너희들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누구나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 아직 이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중에 우리 잘 알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과 예수를 따른 사람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4절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말과 같죠. 먼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걸 늘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다 그러면 오해를 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구나, 즐거워해도 안 되고 기뻐해도 안 되고 나를 멸시하고 나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나만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할 때 세상 모든 거 다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가 그 다음에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나 자신, 주님과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뭐 나 자신을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른 후에 그 뜻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이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수반되는가? 무엇이 따라오는가?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연결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몇 가지 우리는 방금 그 자기 십자가를 짐에 대해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다른 건 다 잘했어요. 10계명에 뭐 5, 6, 7, 8, 9, 10계명 다 잘 따랐어요. 그런데 그가 따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 가운데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재산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재산,
주님의 뜻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에게 예수께서 요구했던 십자가는 그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추수 때 엄청난 추수를 했어요. 예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는 대풍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둔 곡식을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어찌했습니까? 야, 이 곡식이, 이 식량이 나의 목숨을 안정케 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 영혼아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그 곡식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목숨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되는데 그는 이 재산, 이 곡식, 이 식량의 많음을 의지하였던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뜻,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올 제자들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분은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진정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데 36절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나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진정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에 목숨은 우리의 이 지금 목숨,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또 80년, 90년이 되어서 죽을 때 연로하여 죽을 때 이것을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방금 34절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아까 부자 청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은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 목숨 때문에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 진정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믿음을 해석한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 이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를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36절,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 목숨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이 목숨,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벌어들여도, 이 돈 주고, 이게 다 이제 돈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이 천하를 돈을 주고 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를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었잖아요. 이것이 나를 안정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시잖아요. 아무리 돈으로 재산으로 세상을 사도 온 세상을 다 내 손아귀에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목숨, 이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런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왜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진짜 로마 시대 이루어진 형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형은요, 이 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가족 그리고 그 자신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시세로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십자가형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나라의 반역자나 아니면 도망간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우냐면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무섭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말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미 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내 자신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그 사람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가 교회 내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싸우다 분열하고 나가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나고, 그러니 더욱이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포기해요. 내가 져요. 내가
뭐 실제 그러지는 않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예수님이 종이셨으니까. 예수님 나는 종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난 디아코노스다. 나는 식탁에 일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종으로 여기고 지는 거예요. 부끄럽죠?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런 네가 포기해? 네가 왜 그래? 그 십자가를 질 때 진정 예수를 따르는 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고 그 사람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참으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시에요. 그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이고 먼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시고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먼저는 고난의 그리스도이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뜻을 먼저 찾고, 두 번째, 그러므로 따라오는 자기 고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럴 때 진정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믿으니 영생을 얻었어, 나는 믿으니 구원을 얻었어. 물론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자기는 예수를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구원파가 하는 고백이에요. 구원파가 맨날 며칠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 자기 암시고 자기 주문에 빠진 거예요. 주문에 빠진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가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3주에 걸친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